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7월 12일 둘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강과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는 43장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복음성가 667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힘차게 호흡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때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저희들 모두의 정신과 생각들도 나태해지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사탄은 이런 시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도록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듯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늘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쉽고 나태한 모습으로 안착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생활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팬데믹 상황을 멈춰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생업을 이어가야만 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부의 모든 행정이 멈춰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신분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들의 학업 문제, 앞으로의 진로 문제, 결혼 문제들,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주일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새벽 예배는 오전 6시에 토요일 오전 6시에 역시 유튜브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 성경 공부는 오후 8시에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사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지만 지금 사태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 아픈데 빨리 우리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특별히 잘 해주시고 서로가 지금은 건강한 게 정말 서로를 위한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님들 건강관리 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매달 두 번째 주일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물질로 후원하여 보내는 선교사,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인데 보내는 선교사의 책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비드-19 사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내일부터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조그마한 묵상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8시경에 가능한 8시에 시간 맞춰서 제가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카톡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한 5분 정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읽고 또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말씀은 CRC 교단에서 발행하는 오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내용, 본문들을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조용하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읽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난해한 구절로 꼽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이 내용을 그저 엇들 살펴보면은 마치 예수님은 돈을 잘못 사용한 불의한 이 청지기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을 잘못 사용해도 물질을 가지고 좀 약삭빠르게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 그것을 본받아도 된다. 마치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비유에 대해서 기존에서 해석하고 있는, 기존의 여러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해석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기존의 여러 해석들과 그 해석이 가지고 오는 모순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존의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주인으로 해석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맞다면 하나님은 고리대금업을 행하는 사람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리대금업을 아주 잘 이용하고 편법으로 해도 된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고리대금업이 횡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서는 동포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뭘 꾸어줬다면 그냥 그대로 꾸어주고 나중에 돌려받지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율법의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고리 대금을 통해서 돈을 벌기를 원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살짝 피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고리대금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청지기에게 전권을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리대금을 범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부자는 모른 척하고 청지기에게만 책임을 묻고 재판에 가서 어떤 법의 판결을 받는 사람은 청지기에게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요즘 한국의 대기업들이 건축 사업을 하는데 건축을 하다가 어떤 비리가 있거나 사고가 날 때 대기업의 그 기업의 관계자들은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아요. 바지 사장이나 월급 사장들만 책임을 지고 뭐 벌금을 문다든가 감옥에 간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편법을 사용했던 것이 그 당시에 부자들이 했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풍토 속에서 청지기들도 자기 나름대로 보호책을 강구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인 몰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갑니다. 그러면 빌려갈 때 10,000불을 빌려가면 이자까지 다 생각해서 계약서에 어떻게 쓰냐면 12,000불을 빌려간 걸로 써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80가마를 빌려갈 때 이자가 20가마를 미리 감안하고 나는 고리 대금을 하지 않는다. 그저 이 사람이 빌려간 게 100가마다라는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자가 20가마고 빌린 게 80가마인데 아예 빌린 것이 100가마다라는 뜻이죠.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가 기름 100마를 썼는데 사실은 50마를 빌려간 거예요. 이자가 50마리였어요. 그러니까 100% 이자를 더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 처음에 100마리라고 썼지? 그럼 50마리라고 자기가 고쳤어요. 왜요? 원래 기름 50말만 빌려갔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50말은 이자였다라는 것이죠. 또 밀 100석을 빌려간다고 써 있는데 사실은 80석만 빌려간 거예요. 나머지 20석은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한 것은 처음에 원래 이자를 빼고 빌려간 것만 다시 계약서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지혜롭게 했다라고 지금 이 아이가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인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을, 그 주인을 고리대금업을 하는 주인 같은 분이다라고 비유 들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세팅 자체가 하나님이 만약에 이 주인이라면 고리대금업을 묵인하는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리대금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바른 해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것이에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의 모습.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지기가 돈을 잘못 사용한 것을 칭찬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칭찬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먼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 처음에는 불의했지만 나중에는 정직했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불의하지 않고 처음에는 실수를 했지만 나중에 정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해석을 한 게 조셉 피츠마이어라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이 청지기가 잘한 것을 3가지 관점으로 정리해 놓았어요.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사이먼 키스트메이커인데, 첫째, 왜 이 불의한 종이 잘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째, 그는 당시의 고리대금 금지법에 비추어 볼 때 평소에는 이 법에 저촉되는 일을 교묘하게 해왔으나 마지막 순간에는 정직한 행위를 보임으로써 법칙을 준수했다는 거예요. 처음은 어겼지만 나중엔 법을 지켰다. 두 번째, 주인과의 관계 면에서 보면 청지기가 후임이
청지기직을 감당할수록 결산서를 넘겨줄 때 주인이 고리대금 금지법에 걸리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해 주므로 주인을 종교적으로 준법적인 시민으로 만들어 주었다. 좀 이상합니다. 하여간 세 번째, 빚진 자들과의 관계 면에서 보면 청지기는 빚진 자들의 엄청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그가 해고되고 난 뒤 빚진 자들의 후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칭찬받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모순이 되냐?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약삭하게 돈을 가지고 이용해요. 그리고 그 돈을 불로소득으로 뭐 남을 이용해서 벌었던지 그런 거에 다 포함해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다가 나중에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조금 선한 일을 하면 괜찮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편법이라는 겁니다. 편법.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번 다음에 나중에 미안합니다. 그건 바른 일이 아니죠. 두 번째,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석하는 것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게 참 지혜롭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쫓겨나고 이제 자기가 먹고 살 일이 어려워진다는 판단해가지고요, 아주 민첩하게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계약서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주인은 칭찬해 주었다. R.H. 스타인이란 학자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장래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롭다라고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순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겨요. 본문 16장 9절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이웃에 잘 섬겨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영주할 처소, 천국을 예비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전체적인 걸 이 관점을 해석하면요, 남을 속이든지 사기를 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뭐 남을 도와주거나 구제 사업을 하거나 뭐 조금 좋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천국은요, 돈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청지가 한 일은요, 처음엔 주인의 돈을 낭비한 것이고요, 나중에는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러다 이게 일이 힘들어지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조금 좋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요, 잔머리 굴린 겁니다. 처음부터 이 종은요, 이 청지기는 돈을 가지고 장난쳤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빌려간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이자를 붙였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했어요. 잘못된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훈과 일치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기존의 해석들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그들처럼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고리대금을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물질을 가지고 부당하게 벌고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남에게 조금 좋은 일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비유의 대상은 누구이고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비유의 실제적인 대상,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 비유의 실제적인 대상은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과 14절을 봅니다.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나 나중에 뒷부분을 봅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그들이 이 말을 들으라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에 욕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은요, 돈에 대해서요 아주 욕심이 많았어요. 탐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너희들은 돈에 정직하고 돈에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9절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도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요. 저희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공동번역에는요,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과부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바로 불의한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13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분명해요. 뭐라고요? 돈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거예요. 둘 다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메시지가 심플하냐고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재물이냐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섬겨라. 돈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해요. 한 가지 질문만 삽입하면 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요, 과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과연 진짜냐라는 것이에요. 자,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현대어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으로 누가복음 16장 8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주인은 그 정직하지 못한 경리에 약삭 빠른 짓을 보고 감탄하였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래를 하는 면에서는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보다 더 영리하다. 그래, 그 더러운 돈이라도 한번 친구를 얻어보아라. 돈이 다 떨어지면 그 친구들이 정말 너희를 잘 대접하겠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자,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으로 읽은 그 내용이에요.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럼 그 다음 10절을 봅니다. 정말 그럴성 싶으냐?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정직해질 수 없다. 만일 너희가 사소한 것을 속여 빼앗으면 더 큰 책임을 졌을 때 정직하게 해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데 신용을 얻지 못한다면 하늘의 참된 재물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또 만일 너희가 남의 돈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희가 차지할 몫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에게 충성을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존중하고 다른 사람은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자, 현대어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이 종에게, 현대어 성경은 경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너는 돈을 가지고 아주 정직하지 못하게 사용하고 아주 약삭빠르게 영리한 것처럼 돈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 그런 돈을 가지고 너희가 친구를 만약에 얻었다면 그 친구들이 너희가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정말로 너에게 잘 대접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런 짓을 해서 정말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반문하는 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뒷부분 뭘까요? 정말 그럴 것 같니? 절대 그렇지 않다 라고 예수님이 단정하신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 같니? 그렇지 않아.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다고 그 친구들이 너에게 영원히 거할 안식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돈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해야 돼. 무엇보다도 돈을 섬기면 안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의 결론과 똑같은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나 탕자의 비유나 씨 뿌린 자의 비유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모두 38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학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 무려 22번이나 되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돈이 중요하고 돈을 사랑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라. 돈 때문에 실패하지 말아라. 돈을 섬기지 말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비유 중에 거의 60%에 가까운 그 분량에 해당되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돈이에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섬겨라.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다.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흔들고 믿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재물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4절의 재물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맘모나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고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맘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맘몬의 이름이 우상인데 그 맘몬은 어떤 우상이냐? 돈을 섬기는, 돈을 우상으로 여기는 그 신이 이름이 바로 맘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맘몬은 뭐냐 하면 돈을 신처럼 섬기는 우상이에요. 맘몬이라는 신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 하나님보다 돈을 숭배해야 된다고 유혹해요.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돈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내용이 3가지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몬은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사는 데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 그래서 만몬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좋지만 돈이 더 좋은 거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유혹하는 것이죠. 만몬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 돈이 적으면 불행해.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행복은 돈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3번째, 맘몬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속이죠. 맘몬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뭔가 불안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자꾸 돈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다 하게끔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돈의 우상인 맘몬은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어요. 돈의 우상 맘몬은 우리의 삶 자체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그 신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이죠.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면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질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물질은 무엇일까요?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주신 선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 물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물질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돈으로 다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질보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자녀인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이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든 더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무례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로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요,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질문 앞에서 주저함 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물질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삶의 열매를 바치고 삶의 수고를 바치고 믿음을 바치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물질에 담아 바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때에 맞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터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434장, 새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또 건강 앞으로의 계획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